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비추게 하는 그와 같은 빛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호롱불 켜신 세대들도 계시죠. 호롱불은 첫째는 기름이 항상 그 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심지가 적당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심지 끝을 거기에 거름이 많이 묻어 있으면 그러면 불이 제대로 켜지지도 않고 켜지더라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계속해서 거름만 내니까 그것도 수시로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킬 때마다 그걸 잘 점검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불을 켜야만 그래야 등잔이 환하게 주변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자체가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빛을 낼 수 있는 잔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예수 생명 대신 그 생명의 빛이 이제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이 지역을 밝히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서산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린 다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라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 북한 선교 주일이라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저금통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다음 세대 저 북한에 그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지으니까 내가 열심히 모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1년을 모았는데 다 채우질 못했어요. 좀 엉터리예요. 그죠? 이유는 있어요. 요즘 뭐 별로 현찰을 쓰지 않으니까 잔돈 생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늘 카드 가지고 가죠. 그죠? 요새는 3,000원짜리 커피 마셔도 3,000원짜리 있나요? 하여튼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동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았지만 다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모았는데 5분의 4밖에 못 모았다고.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도 변명은 있죠.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하려고 이만큼 한 거야.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또 하나 받아가는데 내년에는 꽉 채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왜 그래?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여기는 완전한 공동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허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요. 불편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와서 저기 누가 앉아있으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절대 이쪽으로 안 와요. 그죠? 가급적이면 한 공간 안에 있는 것도 좀 싫지만 멀리 떨어지고 싶고 그렇다고 이쪽에 계신 분이 이쪽 분하고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떠했을까?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바울에게 아마 갇혀 있으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것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가 쓸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도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마음을 모아 십시일반 함께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물질도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가운데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같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소원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 고마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많은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땠어요? 그래도 바울을 생각을 하고 바울에게 필요한 무엇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 바울을 생각해 주던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좀 고약했어요, 그죠?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가 한없이 고마운 교회이긴 하지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 함께 목회 일들을 쭉 서로 주고받거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게 되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면 바울의 복음사에게 함께 동참했고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며 바울의 형편들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교회였지만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며 그러면서 여러 많은 여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서 바울이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만 그때 가서 우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는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큰 기둥과도 같은 두 여전도 전직 현직 회장들이 있어서 그들이 여전도 회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주의 일을 더 잘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불완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완전치 못해요. 1년 동안 모았는데도 이것 하나 채우지 못할 정도로 그것도 목사인 사람이 그랬으니 그렇다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교우들도 많아요. 내가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오늘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자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그리고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예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인생에 나에게 좋은 자가 있다.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서는 큰 축복이죠. 더군다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권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정교회 안에서 가장과 가원들과 더불어 함께 권면을 주고받는, 서로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함께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가정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훨씬 신앙생활에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런 모임이 되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권면하는데 여기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여기 지금 둘씩 4개가 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같이 쭉 나열했지만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같이 함께 그렇게 짝으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면을 하되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들에게 성경적 권면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성경적 권면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잔소리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한 자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또 주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건 빌립보 교회가 내가 처음 너희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그때, 근데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형편과 사정을 들어보니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 많이 희미해졌거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매일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로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이 다시금 로마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이 말씀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침에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왕 대신 당신의 명령을 내가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경유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며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피곤하다, 자자. 그러고는 벌렁 누워가지고 코 골지 마시고 이게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게 매일매일 점검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새록새록 기억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 자체가 하나의 예식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요, 전 예배 이 순서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고 싶어요. 별난가요? 별나죠.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냥 참회의 기도도 그 다음에 사도신경 고백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매주마다 바꾸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긴장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기대되어지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시간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그냥 무단히 젖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느냐, 세상적 사고방식 속에 우리가 교회를 경영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 시기와 다툼, 허영으로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전체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 전체가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그렇게 해친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죽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습관과 방법과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금방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말합니다. 위로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할 수 있는 것도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믿음과 사랑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그 때문이 아니라, 개척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며 돌아보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끈끈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책망하지만, 그래, 이거는 너희를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여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가야 되느냐? 사랑이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이 빠진 위로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참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사건 사고 생기면 가서 그냥 얘기는 잘하죠. 근데 그걸 전부 어떻게 하면 이걸 또 다른 것으로 만들어갈까, 그 생각만 머리에 가득합니다. 그게 오히려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무슨 위로,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교제를 말해주고 있죠.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가르치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지금 성령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이 긴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람 성도들 간의 교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 관계 속에서 교제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그런 교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 교제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참음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들이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안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긍휼이나 자비를 말해주고 있죠.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긍휼히 여기셨느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가 지금 바울은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주의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육적인 모습으로 하다 보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게 되어졌고, 그 다툼과 허영으로 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느냐?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너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느냐?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각각이라는 그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가 내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겸손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4절에 각각 다 자기 욕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교회의 직분이 되겠지, 직분자가 되겠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 다음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비치지 않느냐, 소금이지 않느냐. 빛도 태워야 되는 것이고 소금도 자신을 죽여가야 녹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이 빛을 발하여 세상의 어둠을 만들어가는 것, 없애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사명받은 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그리스도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절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주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도적질하지 말라. 아주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그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한 확실한 것이죠. 그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가 맞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옳음과 나의 틀림, 발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옳음을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뭐냐? 너희 삶의 기준이 이제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여야 한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잊어버렸다. 다시 내가 너희가 거기서 일깨워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성육신 하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8절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사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그리스도의 비하, 이 부분에 말해주고 있죠.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라고까지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11절은 그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시사 그리하여 하나님 우편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인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가졌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권위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9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현재의 모습. 그러니까 6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주님의 과거의 모습이라면 9절로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승기와 그 다음에 권위는 바로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다시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사실을 설명하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실현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그러기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왕 대신 그분에 우리는 속해 있는 백성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분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떠냐? 너희는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는 예수가 너희들에게 왕이 되어지지 못한다. 마치 사사시대를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것 같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러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죠.
그렇죠? 내가 옳으면 하나님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생각 아니라면 하나님도 아니라고 나에게 동의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집스러운 신앙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셨으면 마땅히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현실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했고 이 괴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목사인 제가 또 계속 건드리고 있죠. 그죠?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힘드셨죠? 주 안에서 위로받으십시오. 뭐 하느라고 힘드셨어요? 내 마음대로 사느라고 괴로웠잖아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살아야 그게 우리의 옳은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내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고, 그런데 이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의식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괴리 속에 답답하고 힘들었잖아요. 그걸 바르게 고치라고 지금 권면하는데 거의 예배 시간 다 끝나갑니다. 이제. 그런데 그걸 지금 지적하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답안지, 내민 답안지를 주님이 보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은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 정답은 제쳐놓고 내가 의의가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방식대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 주님이 그때 가서 지적하면 고칠 시간도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저도 고쳐야 되고 여러분도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힘들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켜 옳은 길로 가게 되어지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고마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힘들게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자기 쓸 것도 가져다 주었지만 좋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건 감사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 안에 다툼과 허영 그만두고 각자를 위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 내려놓고 이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힘들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천국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셨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죄악된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요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보여주면서 나는 이제 변화되리라, 나는 이제 새롭게 되리라, 그런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그와 같은 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절로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느냐? 이유는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그와 같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중학생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돌, 화석 뭐 이런 걸 보면서 한 친구가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지식을 뭐 이렇게 뽐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몸에는, 모든 사람의 몸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2 내지 3%는 다 흐르고 있대. 그게 이미 진화 가설에 있어서 이게 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허구라고 밝혀졌는데,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중학생 가운데 그 도에서 전체 1등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가 사탄이 얼마나 진리를 어그려서 그것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진리가 거짓이 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이 뒤집혀 있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이 그런 나무와 금으로 만든 우상에게 돌려지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진화 과설이 마치 창조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참된 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빛을 밝혀야 될 우리가 만일 제대로 빛을 밝히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불평과 시비와 원망과 다툼과 허영이 있다면, 그래서 빛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제발 이제는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가 참된 생명임을 세상 가운데 밝히 보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기뻐하리라. 바울이 자신이 전제물이 되겠다 그럽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그거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그러면 이 전제의 포도주는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에 내가 포도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위해서 내가 그 위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 위해서 포도주는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런 자가 되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자, 빌립보 교회, 너희는 나의 복음사에게 함께 동참해준 참 내가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교회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다툼과 허영으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 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금 빛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빛을 비추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 바울은 없어져도 좋다는 겁니다. 나는 사라져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이 고백은, 너희들이 잘 돼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의미보다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내가 보기에도 교회됨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우리 다시 바르게 세워지자는 겁니다. 제가 서산교회 보내진 것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진리와 의로 바르게 세워져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의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나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싫은 말도 제가 하는 것이고,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성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진리를 거스리는 이 세대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울이었고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빌립보 교회에 있어야 되고, 바울에게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저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지만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가르침대로 저는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됨을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